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기 싫어도 이렇게라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아주 민망하고 시험 딱 듭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새벽에도 이렇게 가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러고 인상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참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장절은 안 하고 내일 나중에 하겠어요. 하면 먼저 찾아버리고 그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사한모가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의 아기를 살린지라. 더 있나요? 그러나, 왜 그러나요? 왕이 데려다가 이렇게 해라, 그러고 그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명령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명령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었어. 또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었어. 어려움 겪는 게 아니고 더욱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데 위치에서 우리는 큰 일이 아니라 어느 위치든지 내 주어진 위치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그 이름 모세. 그 이름 모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뭐 유치부 아이들도 알고 우리 학생들도 다 잘 알아요. 이거 예수 믿으면서 모세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 이제 맑게 알아들 만한 때가 되면 엄마가 이 밑에다는 이불을 깔아놓고 엄마가 아빠를 향해서 여보 받아요, 얘 갑동이 받으세요 딱 던지면 또 아빠가 받고, 아빠가 또 여보 여기 얘 받아요 그러면 또 엄마가 받고, 이거면 아이는 좋아요 안 좋아해요? 신바람 나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만 엄마가 아빠한테 딱 던질 때 안 받고 그냥 일부러 실수하는 척하면서 아이를 이불에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아이가 그러지 마 하고 울어대면서 서러워가지고 막 울어댑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끌어안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엄마 아빠는 이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 아니, 엄마 아빠뿐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진짜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킨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인간은 실수 있고 허물투성이에요. 누구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교육,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심어주는 것. 어떤 유산보다도 내 자녀에게 유대인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이 유산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남겨준다 할지라도 이 유산을 남겨주는 지혜 있는 우리 동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살펴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미 1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때는 남자들 70명이 출발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거의 4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땅에, 고센 땅에서 그들이 목축하며 사는데 이거 보니까 그때 뭐 남자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좀 못됐겠지만은 거의 그 숫자에 해당되고,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자,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정말 위험한 존재들이 되겠다. 그것도 지금 저들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또 산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 아이들은 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들이 다 살아요. 이제는 이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왕으로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놓고 법령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여자 아이는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아이 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온통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무슨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바로 모세가 그때 탄생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려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 히브리 민족에게 대환란입니다. 민족을 말살하고 하는 사단의 이 강력한 역사가 지금 드디어 발동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역사를 하려고 하면은 누구도 대역사합니까? 마귀도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고 그걸 방해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에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모세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어나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방해하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잔악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타락된 인생이라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디도 그래 나오죠? 어디에 신약에 누구 탄생될 때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분 탄생될 때에 누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여기는 가리지도 않고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지. 세상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세도를 가졌다고 해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타락된 인간들이 이러한 엄청난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오늘 세계 돌아간 것들 보면은 정말 인간들이 끔찍하게 그지없고 잔악하게 그지없는 타락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무리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길이 있나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열차가 지나간다고, 강아지가 아무리 치서댄다고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열차를 멈출 수가 있나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은 목표를 연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농사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은 누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자기 나라에서 세금 착취도 아니고 이웃 나라 강대국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 살만 납니까? 이게 극에 오릅니다. 그래 이제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막 악이, 어려움이 극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이 캄캄할수록 여명은 밝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지도자로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솔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일으킵니까? 얼음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잠잘 때고 금요일날 대성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잠잘 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 형편이 지금 편안하고 TV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하하하 하고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어제 방송 못 들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일본에서는 지금 각자 자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전쟁이 터지면, 화학전쟁이 일어나면 방법을 논하고, 이렇게 하면 비행기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비상령을 지금 내리고 그들에게 하는데, 우리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인지 이게 지금 헷갈릴, 나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사재기하고 난리 쳤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성숙해졌지요? 하도 속아가지고 설마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요, 지금 설마 할 때가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전쟁 난다고 부당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이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한타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대성에 각성운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 이런 어려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고삐는 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매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남북의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 나가서 저 평양이 회복되고 저 인권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최악의 지륵처럼 어두운 이것이 변하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누구에게 달렸어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지만은 오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은혜가 떨어지고 세속적이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믿음들이 식어져가는, 기도도 식어져가는, 자세들 걱정해야 되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 교회들 다 문 닫고 유럽과 같은 그런 날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엄마는 또 부모는 갈대 상자에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물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숨겼어요. 석 달 동안 하여튼 생명을 내걸고 숨겼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겼다가 들키는 날이면 모세의 형제들, 누이, 식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오니까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선 다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자그마한 배를 만든 거예요. 지금 갈대가 상자가 지금 모세의 배예요. 배, 그의 믿음과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잘생겼다고 하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청명함이 막 남이 보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도 이런 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 피난처로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또 물속에 잠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해야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강물이 이제 물이 져가지고 이렇게 강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학자들은 미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 어머니가 미리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 가끔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알아가지고 시간까지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디 그럴듯하지요? 그건 정확한 게 뭐야. 하여튼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저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거 띄워놓고 그 다음에 딸을 보내고 이렇게 그 어딜 가나 저야 피난처로 진짜 피난처로 어떻게 보내시옵소서. 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또 다른 애굽 사람의 또 포악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근데 누구를 만나요? 자,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아하, 바로 왕의 딸 공주님이 제일 먼저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거 안 뗐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바로의 딸 공주, 그 공주가 누구요? 원수의 딸이요. 알고 보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히브리 남자들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바로 그 아이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그렇게 들린 거예요. 마음이 찡해가지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같질 않아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식이 다 부부 닮는다 하지만은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잘 잡수시지만 나는 술을 안 먹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딸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씨가 착하고 마음씨가 여리고 히브리인 또 자기들과는 이런 관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려와라. 자,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 딸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벌써 아는 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9절 봐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누구를 불러왔어요? 친어머니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공주가 눈치 못 챘을까요? 나라도 알겠네. 나라도. 여러분 한번 일단 바꿔놓고 봐요. 그럼 모르겠어요? 벌써 척하면 삼천리요. 이거 엄마의 자식 관계 이거 벌써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르는 저런 엄청난 잘못 나라도 좀 갚으리라. 그리고 착한 그 마음씨가.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이 공주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요. 아들이 딱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는 누구의 품에서 편안하게 지금 위협도 안 받고 바로의 궁에 보호를 받아가면서 자기 어머니에게서 젖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뭐 받고? 월급 받고.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 받은 엄마 있어요? 나와봐. 없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 남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또 왕궁에 들어가서 호의 받아가면서 월급 받고 식사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미리 다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바로의 딸 공주, 또 히브리 민족들이 볼 때는 왼수, 이 원수지요. 근데 결국은 이 모세의 피난처가 어디요? 바로 궁이요. 원수의 딸의 집이 피난처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환경이 좋다 해도 피난처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하는 것이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피난처인 겁니다. 여러분, 환경 좋아서가 아니에요. 환경은 좋지만 사람들 그것이 지옥이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바로 궁이 제일 무서운 호랑이 굴 아니에요. 그런데 호랑이 굴이 아니라 완전 보호받는 피난처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호랑이 굴도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할렐루야. 피난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호랑이 굴일자도 바로 굴일자도 원수의 집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곧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서 바로 궁에서 거기에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모세가, 그것도 보통 사람입니까? 그들의 대적자들 모세가 바로 궁에서 성장된다고 하는 사실, 설마 바로 알았겠어요? 누구는 알아요. 어머니는 알아요. 공주는 알아요. 알아도 그는 사랑으로 그를 잘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때, 남들은 고통하고 막 여기저기서 울부짖을 때 바로 이 모세는 궁궐에서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정말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고 학문을 땄고 애굽의 그 왕자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궁으로 보냈나요? 왜? 그 위험스러운 바로궁에, 어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왜? 보낸 목적이 뭐예요?
모세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애굽인 돼서 왕자 되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합니까? 목적이 뭐합니까? 예. 지도자로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하는 거 다 배우고, 세상에 바로가 그 당시에 천하를 다스릴 때에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바로에서 세상의 교육, 학문 이걸 다 배워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한 족속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시킨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려고, 단지 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부자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화장품 회사, 유명한 화장품 회사 100대 그 기업에 들어가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요, 나는 한 것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체면이 먹었고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모든 그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기부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CBS 방송에 이 소문 나가지고 그분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회장님은 맨 하나님 하는데 혹시 회장님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이용해 주세요. 그 속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필요하면 버려도 줬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달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이용해 달라고. 근데 여기다가 적어 왔는데 그 사람 이름하고 적었는데 복사가 아무리 봐도 여기도 앞이고 여기도 앞이네. 한 면이 같은 면이야 이거 보니까.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냐면 이거 이렇게 뭐 믿다가 막 빠져들어가, 아이고 막 경계선을 긋고 막 이래 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속에 빠져야 하나님의 그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